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955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상구에서 올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길까지 내림 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답고 거룩한 성일 우리 적은 무리지만 아버지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란 말은 세상적인 말로 말해서 핏줄을 나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라면 한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안 돼요. 설령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놈이 바깥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놈 보고 야 이놈아, 너 내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켜 댕겨? 너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야, 나가! 그러고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가족이기 때문에 내쫓지 못하지만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형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속상한다고 바깥 사람들한테 나가서 내 남편 흉봐요? 내 마누라 흉봐요? 내 자식놈 흉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자식놈을 흉보면요 더 망신살이야. 누구 망신살이야? 자기 망신살이야. 남편 흉보면 자기 망신살이고 마누라 흉보면 자기 망신살이야. 그 순간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러고 말할 수 있을진 몰라요. 그러나 돌아서면 그게 말이 와전 돼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우끼리 같은 믿는 사람끼리 한 형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는 나고 나는 나야, 그냥 올라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축복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지. 이러면서 올라와 예배드리다가 누가 내가 볼 때 눈권 사나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이고 참 안 됐네, 답답하겠네 이런 말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사자 욕하기 전에 그 교회 목사 욕해요. 그 교회 목사 어떤 놈인데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목사가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나 때문에 욕사가 먹는 건 내가 욕 안 먹는 게 상관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욕먹게 되면 그 목사가 욕먹는 게 꼭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자식님이 잘못하면 옛날 어른들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놈의 자식 보니까 귀 애비 볼만하다. 저놈의 뒤집에 보니까 귀 애미가 볼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놈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고요, 딸내미가 잘못하면 엄마가 욕먹는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먹으면 진노하면요 아버지 엄마가 진노하는 이상의 무서움이 와요. 잘못하면 우리 생명 가둬간다고요. 그럼 우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연합하는 것이 복받는 거란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너 나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서로가 감싸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이 적은 물이 모였지만 이러한 신앙이 되어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더불어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된 자는 더불어 사는 삶. 맞아요. 복받기 위해서는요,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돈 많으니까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부자니까 나 혼자 살 거야.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니까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오늘날 대다수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바보 같은 자고, 가장 무식한 자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나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부자니까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사람들과 지금 합력하고 더불어 산다고요. 왜요?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요? 가서 땅 판다고 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남편 어디가 돈 벌어와요? 회사에 가서 벌거나 아니면 공사판에 나가서 돈 벌거나 돈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데 지 혼자 벌어요? 공사판 나가는 사람은 공사판을 만들어준 사장이 있고 거기에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도 회사 기업주가 있고 거기서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이 같이 할 때 그 사람이 돈을 벌어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만 잘났다고 그래. 지만 똑똑하다고 그래.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속된 말로 요모양 욕꼬라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형제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좀 더 나가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요 가정도 빠그라져요. 오늘날 왜 한국 사회가 가정이 세계 톱으로 다 이혼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한국이요 가장 못된 것만 세계에서 톱이야. 이혼하는 것 톱이지요. 술 먹는 것 톱이지요. 살인 강도 뒤집는 것 톱이지요. 교통법규 안 지키는 것 톱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것만 세계 지구촌에 가장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모두가 지 잘났다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가정도 망해요. 왜 망해요? 남편은 아내 생각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 생각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빠그라져요. 자식놈은 부모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 생각하지 못하면요 그 가정은 빠그라진다고요. 그럼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것이 지속되어 번지고 번져서 사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번지고 번지면 공동체가 망가지고 공동체에서 나라와 민족도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럼 우린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잘 살 거야? 천만의 말씀. 가정 한번 무너져 보세요. 오늘날 현 시대에 아무리 자식놈이 잘났다 똑똑하다 자기가 최고자라고 주장하지만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도 아무도 인정해줘. 인정 안 해줘.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 회사에도 안 받아줘. 너 부모 있어? 없어. 그럼 너 안 받아. 안 써줘요. 가정이 없으면요 고아예요. 나라가 없으면요 역시 고아예요. 지구촌 어딜 가도 우린 대접 못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정, 내 자신부터 내 형제, 내 가정, 사회, 민족, 국가도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기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인간은 어디에서 존속하느냐? 사회라는 체제 속에서 존속해요. 유아독존은 없어요. 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연합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사회적인 삶을 지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찬송을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바로 인간의 삶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합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사회적인 삶을 지향할 수 없고,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어떻게 하느냐? 나 자아를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옳은 것은 더 견고하게 다져 나가는 삶이 될 때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자 못 살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혼자 못 산다고요. 이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돌아가면,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 남자를 혼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외롭고 쓸쓸한 것이 독초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손을 붙잡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 보기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시대 아무리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젊은이들 하나같이 그러죠. 오히려 60, 70 먹은 노인네들은요, 혼자 사는 사람 장가가고 시집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러죠. 막말로 연세가 많으신 분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젊은이들 장가가고 시집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대로 끝나버려. 자기 씨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만들어 놓은 게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자기 이세를 배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 문제입니다. 장가 안 가죠? 시집 안 가죠? 장가 가고 시집 가도 애 안 낳는다 그러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자동으로 망해요. 왜 망해요? 이어나갈 씨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후세는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존재도 없어요.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씨야.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장가가기 싫어, 시집가기 싫어, 새끼 낳기 싫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잘못 안 하는 것 같고 불찰안 전 것 같아서 우리 새끼는 끄떡없어 내 새끼는 안 그럴 거야? 이거는요,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짓거리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담배 피우고 다니는지 술을 먹고 다니는지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 그렇다고 장담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눈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내 새끼, 내 손주, 내 식구가 나가서 무슨 짓거리 할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움직여주면 너 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가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은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의 사과나무는 심자고. 아니 내일 종말이 오고 멸망한데 오늘 사과나무 심어서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나무 심으면 뭐 할 거예요? 내일 망하는데.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설령 내일 망한 날짜라도 우리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믿고 나가면 이 땅에서는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생명 구원 받았다면 저 천성으로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어제도 아침에 5시에 출발해가지고 저 경남 통영 가가지고 목사님 따님이자 강사님 부인 사모님 39살 되신 사모님 돌아가신 분 가서 장례를 치고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서 늦게 왔어요.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요, 인간은 너 나를 막론하고 상담 못해.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하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고, 과거에 능력받았고 권능받았고 귀신을 보고 예언을 하면 뭐해? 내 생명이 이제 끝나면 그걸로 끝나잖아. 그러면 내 생명이 끝나도 우리에겐 희망과 비전과 꿈을 버리지 않고 나가야 할 길은 뭐가 있느냐? 이 땅에서 끝나지 말고 저 천국으로 이어지자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아독존으로 살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같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는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교회 어떤 큰 교회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리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잘 믿는구나, 이러한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신앙적인 말,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말씀에서 입각한 행동. 그러면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나가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흠모할 것이고 칭찬할 것이고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다가 당신 어디 교회에 다녀?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칭찬하시겠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 주머니에 쌈짓돈이 우리한테 온다고요. 그 쌈짓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에요. 아버지 쌈짓돈은요, 여러분들이 손주나 아들님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쌈짓돈의 용돈이 아니에요. 말도 못한 엄청난 돈, 떼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요, 믿는 자들을 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악조건이라도 내가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말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네가 악유같이 다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혼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 이야기하다면 하나같이 분열과 분장으로 혼미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세 사람만 모였다면 쌈박질이야.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습성이란데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싸운대요. 근데 세 사람만 있으면 내 패가 갈라져가지고 싸운대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하여 바로 다윗은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나 인간적인 생각 속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안에 들어가 나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하나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삶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해요? 성경 말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믿는 자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유아 독존이란 인생의 삶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공공적인 공동단체와 집합체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명제는 사회적인 연합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가족 모두가 육신적인 영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영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신적인 연합은요 얼마 가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왜 분열이 일어나요? 이해 타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동업을 하자고. 저는 절대 동업 안 합니다. 내가 코를 막고 죽어도요 동업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기 힘들고 나도 개척교회 하기 힘드니까 우리 더불어서 함께 합시다.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느냐고. 혼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낫지 물론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나 공동 목회를 하다가 망해도 쌈박질 날 것이고 잘 돼도 쌈박질 나. 그러면 나 혼자 망해도 나 혼자 망하고 잘 돼도 나 혼자 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야지. 망해도 하나님 앞에 불영광, 잘 돼도 쌈박질하니 하나님 앞에 불영광, 그 짓거리는 난 안 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들이 꼬드겨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넘어가다 보니까 말썽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여 세 사람이 모여 하면 결국 말썽 생겨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전부 각자 자기 생각 속에 하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삶은요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는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은 좀 사귀면 되겠다, 이 사람과는 좀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아니야. 그게 왜 그래요? 아직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래. 인간적인 사고가 살아있어서 그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버려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머리를 드는 순간 내가 도둑놈 돼버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잘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구원은 없어져 버려. 천국 못 간다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도 코박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죠. 아무리 내가 사람들과 모여서 내 풍만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하여 정말로 수단을 빨고 말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입에서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적과 기적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정을 누가 만들어야 돼? 그 과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체제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세상적인 하나의 조직체밖에 되지 않아요. 믿는다 할지라도 기계적인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인간 삶의 최고선인 감정이 배제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믿는 자들 역시 합력하여 선으로 나갈 때 영광된 삶의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복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의 삶에서 나와요. 이 믿음의 삶이란,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믿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믿음을 받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돼 버려. 내가 달라져 버려. 왜? 내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지지 말라도 바꿔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말씀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우리 분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부는 그럴듯하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직분자 됐어, 나는 믿어 라고 말한다지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내가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면 너 나를 막론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 오늘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시면 뜨거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불같은 역사에 체험이 또 역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순간 또 변화되죠.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가 달라져야지, 이러면 안 되지, 욕했던 사람이 욕을 하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올 때 그걸 실천해 나가면 나도 모르게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올라가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신앙의 삶을 사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모든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 벗어나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허상에 불과하죠. 죄악된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 인간의 참된 성향은 회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게 다 녹아내리면 지구는 멸망한다고.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 녹아내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큰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도 정리해서 버려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런가 하면 자동차도 될 수 있으면 적게 굴리고 적게 사용해야 하고, 가정에서 쓰는 가스도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또한 적게 써야 지구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흥청망청 쓰잖아.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결국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헬몬산은 하늘나라 신천 신지에서 공급된 은혜의 역사와 같이 흰으로 뒤덮인 만년설의 헬몬산에서 흘러는 눈녹은 자비의 이슬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 시대를 본다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은 더불어는 명제를 배척했던 게 과거 역사,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어떻게 살았어요? 유아독존이라는 불성신함으로 살아가다 결국 유세의 침략을 받아 압제의 말굽에 짓밟히는 불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43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할 때,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과거 역사는 5000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로 2조 때 우리 인간 자신들만 생각하며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중국 대놈들한테 억압당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제 36년 일본 놈들의 말발굽에 지지 밟혔고,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고 기뻐하기도 이전에 바로 북한의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었습니다. 이게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살지 못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피를 토해가며 밤낮을 부르지 않고 눈 오는 그 엄동선에도 정말로 산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하고 자복할 때 이 나라의 경제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이방인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해주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집사님 손주가 어느 날 남자아이를 데려왔어. 집사님이 볼 때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친구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이 얘가 내 색시감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 너 데리고 살아라. 그럴 거예요? 남자가 손주 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색시라고 그러면 데리고 살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라고, 이런 시대라고. 우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너 나를 막론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을 말지 말고 뒤돌아서서 아이고 우리 목사가 어쩌고 저쩌대, 우리 교회 누가 어쩌고 저쩌대 말하지 말고, 잘못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내가 기도 못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연합하는 삶이며 합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